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3편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1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쌍둥이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2편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시편 1편을 연상시키시죠. 그 다음에 112편 10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노가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리로다. 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악인이 망한다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편 112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사악한 자, 즉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시편 1편을 다시 소환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111편이 너희의 성품과 너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삶에 적용시켜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시편 1편과 2편을 다시 주제곡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111편, 112편이 하나가 되어서 쌍둥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옷을 입고 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세상이 변할 것이다. 너희가 변한 만큼 너희 주변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사실은 무거운 주제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3편 보니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10편에서 말씀하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바로 109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서 계셔서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종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3절에 보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 이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의미도 있겠죠. 해 뜨는데, 해 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좋은 날. 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날들. 예, 그것을 다룰 수도 있겠죠.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 플러스 반드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서서 행동하는 행동파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행동하는 행동파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한다? 움직이신다. 제1번의 행동파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5절에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자신을 낮추셨다. 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낮추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는 피냄새, 똥냄새, 여러 가지 그 냄새, 온갖 그 냄새가 가득한 그 성막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영원히
온 땅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작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나?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 살피시나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먼저 속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입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없는 자들도 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했나? 먼지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사역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역입니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을 쫓는 자들이에요.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거죠. 다음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하나님 세우신다, 들어 올리신다, 일으키신다, 살피신다, 낮추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사입니다. 또한 9절에요.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행동파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시편 114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을 다시 또 재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 상황을 재현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편 4권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치명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즉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의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굽이 숭배하는 나일강, 그리고 파리, 심지어 파리까지도요. 그리고 태양이죠. 태양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의, 동서남북에서 구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출애굽을 재현시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출애굽을 재현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13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뛰고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행동파시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는 출애굽을 재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편 113편에서 행동하신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는 출애굽을 재현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한번 115편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까. 예. 하나님 출애굽을 재현시키시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출애굽을 재현시키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재현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지만 시편 42편, 43편, 예, 그쪽에서도 보았고 우리가 시편 3편부터 계속 보았잖아요. 이 기도들이, 이방인들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너는 너의 삶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너의 자식들이 뭐 형통하는 거 뭐 있니? 너 아직도 가난하다며? 노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우리가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 앞에서 출애굽을 재현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전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었으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깃발을 날리시며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너네 자식들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그들이 비난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고 이제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높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니까 내가 너무 당당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 야, 이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치명적인 죄악으로 넘어져 있던 나를 내가 탄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긍휼을 베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동서남북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을 재현하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당당해져서 그들 앞에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런 신밖에 안 되잖아 하고 113편에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114편에서 115편에서 니네들이 믿는 신, 야, 이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5편 5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구나. 손이 있으면 뭐하니?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발이 있으면 무엇하노? 걷지도 못하는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다 이렇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 통쾌하시죠? 너무 통쾌하시죠? 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4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3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시편 5권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재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죄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엎드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지혜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말도 못하잖아. 냄새도 못 맡잖아. 라고 하면서 조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시점에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구원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재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12절입니다. 115편 12절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번창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에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로 다시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5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 한번 보면은요. 시편 116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16편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지금까지는 주님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3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길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시편 116편의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내 혼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혼아 찬양하라. 내 혼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내 혼에게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은요.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 시편 43편 5절, 그리고 여기 지금 시편 116편 7절 8절 외에는 없습니다. 신구약을 떠나서 없습니다. 예, 내 혼에게 지금 명령한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네, 지금 내 혼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그러면요. 시편 42편과는 어떻게 지금 116편이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6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내 혼이 너무 낙심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혼에게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잖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또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43편 5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16편에 와보니까 어떤 대답으로 바뀌었습니까? 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해졌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재현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내 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서요.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면은요. 눈물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해서 우리는 날마다 먹는 양식이 눈물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6편 8절에 보니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대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눈물 양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눈물 양식이 사라졌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눈물 양식을 수십 년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눈물 양식을요. 근데 다시 요즘엔 눈물 양식을 먹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싶어서 눈물 양식을 먹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12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래요? 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은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지?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치명적인 죄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단에게 어둠에게 포로로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서남북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출애굽을 재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하게 하사 우리의 혼을 평안해 두시고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여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주여 우리의 이 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